안녕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에 온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예배 드리러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영상 예배를 보내드려요. 교회에 못 온 친구들은 집에서라도 꼭 영상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두 유튜브에서 함께 만나서 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해요. 안녕. 가정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를 위하여 윤유나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집에 오기를 주시고, 우리 함께 있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고 우리 빨리빨리 성공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저한테 용기와 지혜를 줘서 같이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어주실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성경 말씀 상자를 준비해 보셨어요. 이 준비된 상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읽어주실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글씨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실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피난처란 말은 뭘까요? 피난처는 어려운 일이나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숨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여기서 환난은 뭘까요? 환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간단한 손동작과 함께 준비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는 숨는 거예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요즘 이렇게 코로나라는 큰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혜를 꼭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는 작게, 손유이는 크게 하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아져서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나 아직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되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이번 주에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전사님이 마음이 막 설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친구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위치부실 전체를 소독했어요. 그리고 거리두기를 위해서 개인 방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 써서 우리 친구들 맞이할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 준비가 된 친구들은 유튜브에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준비가 안 됐거나 좀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은 몇 번 더 영상 예배를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유튜브에 나오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친구들은 두려워서 떨어본 적 있나요? 와, 이 친구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표정이 아주 무섭죠. 무서워하고 있는 느낌이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친구는 벌레를 보고 놀랬나 봐요. 친구들도 벌레 보고 놀래본 적 있어요? 그래요. 벌레 보고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놓는 간호사 언니가 무서워요? 그리고 몸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무서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 꼭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운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바다 한가운데서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너무너무 겁먹고 무섭고 떨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한가요? 자, 친구들 같이 이제 동영상으로 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시려고 배에 타신 거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에 탄 그대로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건너편으로 떠났어요. 잠시 후 해가 지고 캄캄한 어둠이 바다에 드리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타이타닉 같이 큰 배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고깃배에 불과했어요. 넘실거리는 파도 때문에 배에는 금세 물이 찼어요. 제자들은 그릇으로 손으로 열심히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배가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때 배 밑창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마구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폭풍이 멈추는 것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자연은 너무너무 힘이 세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폭풍, 지진, 쓰나미, 홍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유명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니까 폭풍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작은 것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폭풍이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것을 보았나요? 놀랍죠? 예수님은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중하시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끔찍한 폭풍이 또 몰아쳤어요. 파도가 작은 배를 흔들어댔어요.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다시 물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먼 곳에서 기도를 하시다 제자들이 위험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배를 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가시는 것이었어요. 폭풍우 때문에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어쩌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무서운 폭풍 사이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와,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유령! 제자들은 폭풍우도 무서운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쳤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라, 베드로야, 나에게로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내려갔어요. 우와!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처럼 바닷속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와, 정말 놀랍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센 바람이 무서운 폭풍우와 함께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왔어요. 그 순간 폭풍우를 바라보고 겁을 먹고 무서워하던 베드로는 거친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베드로는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소리치는 베드로를 보시고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붙드시고 물 위로 끌어올리셨어요. 왜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폭풍우 속을 가르질러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곧 바람이 멈추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이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구해주셨어요. 제자들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치? 맞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친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나요?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나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이럴 때 울지만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픔이 나았을 때, 또 부모님을 찾았을 때, 또 친구랑 함께 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오늘 요절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정연이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봉투에 헌금을 정성스럽게 넣었던 친구들은 이제 교회 올 때에 그 헌금 봉투를 가방에 넣어서 그리고 교회에 오면 됩니다. 같이 헌금 드리겠어요. 헌금 찬양 부를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리
가운데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우주의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꿈터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대하고 씩씩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동안 정성스럽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헌금을 준비했던 그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나와 드릴 때에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대장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돌아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유치부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작년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니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유치부실과 장난감 교구 등을 모두 청결하게 방역 소독을 하고 1인 방석을 이용하여 거리두기로 배석을 하였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부 순서를 진행할 때도 아이들이 밀착되어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정상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못 나오실 경우는 반드시 영상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